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5일 주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435장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꼭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이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도 유명한 사건이며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오병이어에 관한 배경을 좀 살펴보고 가기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전에는 바로 헤롯에 의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전에는 12제자를 파송하여서 그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왔을 때 바로 이 오병이어가 이어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사람들에게 형성된 분위기는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런 때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장소를 이동하였지만 사람들은 그것도 확인하고 도보를 따라 먼저 이동해서 그곳에 도착함으로써 주님이 힘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틈도 없이 그들은 또 몰려들어서 그렇게 주님을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한복음을 확인해 보면요, 이때 당시 절기는 유월절이었다라고 해요. 유월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드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즉 평소보다 더 많은 군중들이 이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주님께서 그 빈들에서 날이 저문 것을 보시고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베푸신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모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사건을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지, 왜 오늘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횟수점막을 달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파송하고 이제 돌아온 그들에게 그냥 뭔가 다그치며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31절에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주님은요,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무조건 뭔가를 요구하며 헌신하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힘조차도 사치라 여기며 달려가는 그런 목회자나 성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결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은 34절을 보게 되면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서 금식도 하고 주님께서는 사실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자들 가운데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끼 정도 금식해라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 가운데 영의 양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우리를 살피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주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어려울 때 채우시는 주님은 내가 믿는 그 주님이시고 뭔가 내가 부유하고 부족함 없을 때 채우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은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늘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안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작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요. 요한복음 6장 거기에 가서 보게 되면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떡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먹을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즉 이 아이의 오병이어의 그 양만으로도 주님은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엄청난 그런 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만, 그 헌신만 있다라면 주님은 충분히 그것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도 제자들이 조금은 주님께 믿었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마치 주님을 잘 따라왔고 주님께 잘 순종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올까요? 라는 그 표현은요, 단순히 어떤 것을 계산해서 정확하게 이 정도 되니까 주님께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보고드리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약간 거들먹거리며 주님, 그럼 200데나리온 되는 그 떡을 다 사오란 말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씩 먹여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반응들을 제자들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반드시 이뤄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셨고 정말 주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소리인가 알 수 있겠는데요. 정말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주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병이어는 아주 흔한 본문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설교했고 많은 책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쉬워 보이기도 하고 혹은 식상한 본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묵상집이나 혹은 큐티책에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 오병이어라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내가 믿음만 있으면 이 많은 것들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자. 그래서 내가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말하기에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마치 말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에는 그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어서 주님은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오는 무리에게 잠깐만,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신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지 않으시더라도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내 삶 가운데 베풀지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그들에게 무엇을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우리가 같이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신약 152페이지에 요한복음 6장인데요. 여기에서 주님은 이 무리들에게 동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제자들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뭔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원대로 먹을 것을 먹게 하라라고 합니다. 배불리 먹게 하고 원하는 만큼 먹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딱 그냥 적당히 찰 정도만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대로 먹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선지자를 여기면서 정치적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이제는 더 이상 로마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정말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자 무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35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66절을 가서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도 들어 사용하시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그런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알고 누리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도 없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일 새벽 귀한 말씀을 또 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주님이시지만 정말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알고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어서 같이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상황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환우분들, 특별히 또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예배를 또 집에서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뭔가 신앙이 더 다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며 정말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고 나오신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이 새벽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번 찾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